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나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것에 나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된다.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지요. 10계명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계명, 거룩한 계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말씀하신 이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법이 종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10계명 이후 왕이나 지도자나 힘 있는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종에 관한 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 스스로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권력자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 연약한 자,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 홀로 살 수 없는 자들을 더 깊이 마음속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자 눈안에 들려고 합니다. 권력자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힘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에 대한 관심을 마음속에 꼭 두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러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출애굽 당시 한 번 종은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할아버지 노예, 아버지 노예, 아들 노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법칙이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세상의 질서였어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말아라. 6년 후에는 노예와 종을 해방해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몸값을 묻지 않고
노예를 해방 자유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의 눈물을 압니다. 노예의 마음을 알아요. 노예의 힘든 그 이유들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라. 6년 이후에는 반드시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라. 애굽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 그 순간순간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랬다가도 순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보내지 말라 말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남자 장정만 60만을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 일하는 기계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으로 보아라. 어떤 권사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올 때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주셨답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집에서 이렇게 회사도 출근 안 하니 아침밥을 안 챙겨 주었대요. 속으로 좀 미운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2의 직장을 구하고 퇴직 후 회사를 출근할 때 아침밥은 물론이요, 생과일 주스도 직접 갈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성을 이기고 일하는 기계,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얼마 전에 이제는 한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남편이 50대 중반에 25년 동안 일한 직장을 퇴직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도 그 아내가요, 남편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수고하셨어요. 여보, 수고하셨어요. 세상도 알아요. 사람은 일하는 기계, 공부하는 기계가 아님을 사람으로 세상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6년 이후에 자유인으로 해방시켜라. 그런데 5절과 6절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6년이 지나 종에게 이제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종이 말하기를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집을 사랑합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 이젠 영원한 이 집 사람이 되는 의식을 치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 그 사람은 억지로 팔려온 종이 아니라 스스로 이 집에 남겠습니다. 선택한 자유인임을 드러내는 표식이 된 거예요. 귀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집의 종이 아니라 저 집을 사랑하는 자유인이구나. 바로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부여받아 우리 스스로 어렵지만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섬김과 봉사도 떠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스스로 떠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신앙에 남는 것,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선택하여 교회에 남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봉사일을 선택하여 봉사의 자리에 남는 것,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랑합니다. 신앙 가운데 남고 교회 가운데 남고 봉사의 자리에 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애굽, 세상과는 다른 시선, 세상과는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그저 사람을 귀한 존재가 아니라 돈 벌어오는 기계, 공부하는 기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세상은 사람을 바라봐요. 그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 퇴직하면 여보,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교회를 사랑하니, 봉사를 사랑하니, 하나님 안에 신앙, 교회 안에 봉사의 자리에 스스로 남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세상과는 다른 시선과 생각과 판단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앙 가운데 남고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봉사를 사랑함으로 봉사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이 개발되고 함께 예배당이 건축되어집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절차가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평가 이후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분담금의 문제, 감정평가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